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확증하라.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글쎄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확신이 마음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되는 것인데 그 확신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구원관을 알 때에 믿음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확증에 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 불신자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제가 10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안에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그러면 자신의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5장 13절에는 성경을 쓴 이유는 바로 아들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은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자, 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를 간과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로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인정하면은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죄,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가 말하는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허물과 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과거의 모든 죄, 우리 말 그대로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죄들을 못 본 척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성경은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고해가지고 용서를 받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1절에서 32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기업을 잘 이어가면서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먼 곳으로 나가 그 돈을 탕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성 밖에 있는 돼지우리간에 가서 그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집의 종들도 이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갔을 때에, 이미 아들이 나갔을 때서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창밖에 밖을 내다보다가 아버지는 먼 곳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이 남녀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아버지는 요새 말로 말하면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에 용서했느냐? 아니면 이미 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서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벌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고 못 본 척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고백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하나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고백은 의무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틀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죄는 그렇게 했다. 우리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미래의 죄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묻지를 않으신다. 그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자, 우리는 어느 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생명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느 법에 살고 있느냐? 사망의 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법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라는 것은 뭡니까? 법을 어긋났을 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같이 살면서 남의 집 가수원에 가서 과일을 따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사회 공동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죄냐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도를 안에서 우리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가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는 법에 적용이 돼서 그는 사망의 법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자기 집 주인이 자기 집에서 무엇을 먹든지 아마 저기 주방에 가서 뭐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것이니까. 그런데 남이 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서 먹는다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에 적용되는 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적용하는 우리는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법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법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생명의 법은 뭐예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적용치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는 이것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정죄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럴 때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는 어떻게 할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 법에서는 이 여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게 법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큰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율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곤쳐줬을 때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곤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청중을 둘러보면서 그들과 눈을 마주쳐서 한번 그들을 이렇게 쏘아봅니다. 쏘아보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안식일날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면 너희들이 그 양을 건지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안식일날 너희의 자녀가 할례를 행할 날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이라면 전부 다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움직이지를 말아야 되죠. 그러나 안식일 날 자식이 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안식일 날 자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과 할례 중에 무엇이 더 우선적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수를 다음 차기가 예수가 아니더라. 예수가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자,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는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죄를 알게끔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식이 있고 많은 율법사 가운데서 자랐고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고 공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다소에서 그는 자라면서 말 그대로 율법 안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심정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보고 그는 자기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하나는 생명의 법이요, 하나는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욕망의 법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법에 율법 안에 갇혀서 있는 사람은 공고한 자요.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나의 안에 모시면, 예수를 모시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생명의 법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구원은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것은 조금 힘들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가 당신한테 예수가 있습니까? 하면은 그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육신의 일이고 예수는 영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고서 어떤 죄의 문제를 다투고 있을 때는 육신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고 내가 열심히 저걸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 일을 했을 때, 일을 할 때 일의 대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삭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한 대가에 그 비용을 받는 것을 삭시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받는 거, 내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합니다. 은혜.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삭스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 대가의 삭이 아니라 거저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내가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여호와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누가?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구원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자고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자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생명의 법이 적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망의 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가서 져도 되고 그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라는 얘기죠. 구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언어로 시험을 봅니다. 언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로 시험도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이민을 가면은 시험을 봅니다. 언어 시험을 봐요. 거기서 소통이 되느냐 언어 시험을 보고 그리고 언어 시험에 통과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백성이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이 된다면은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시험도 보고 모든 조건이 맞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뭐 이런 식으로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잡아다가 영창에 넣습니다. 그럼 영창에 넣었다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끝났어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범했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이 나야죠. 경범죄와 중범죄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도 맞고 채찍질도 맞고 그래야죠.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맞은 것인 뭐라 그러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부터 한 번도 부모에게 매맞지 않고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 합니까? 매맞을 짓을 곧잘 합니다. 매맞을 짓을 곧잘 했지만 매맞는다고 그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예수 안에 호적이 등록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지키시고 보장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습니다. 매 맞는다라는 것은 바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지. 그럼 징계받았다고 구원을 버림받았다라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구원의 문제, 징계의 문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크게 적용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법이 나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법이 적용하고 있느냐? 첫 번째, 믿음의 법이냐? 믿음의 법. 두 번째는 행위의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과연 나는 믿음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느냐, 행위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행위의 법으로 내 자신을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요, 그리고 사망의 법에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법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을 받을 자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것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종과 아들의 차이점을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고, 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너는 안 되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을 보고 그 아들의 그 구원의 섭리를 보고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을 아버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은 다윗도요. 다윗이 이 유다의 이제 왕으로서 있을 때에 그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왕을 했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동생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에게 내가 항복하면서 나라를 전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미가를 데려와라. 내가 그는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1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을 주고 내가 샀던 여자다. 그렇게, 물론 성경에서는 샀더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 약속을 했던 여자인데 그를 데려와라. 사람이 뭐라 하면요, 자신이 희생하면서 무엇인가 치렀던 대가를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잊지를 못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뻔하면서 무엇을 일을 행했던 거라면 죽을 때까지 그건 기억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 희생을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를요, 대가 없이 그렇게 소홀하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예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예수가 인정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없는지 여러분 잘 힘듭니까?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성령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주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예수 안에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에 우리가 넉넉히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에 하나 있죠. 우리의 구원을 끊을 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넉넉히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구원을 끊을 자는 없는 이유는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인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예수께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실까?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자정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을 한번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선물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나는 구원을 내가 이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말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을 이뤘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행위의 자랑을 떳떳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구원을 왜, 여러분, 내가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무엇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 찬양을 합니까? 은혜 입은 자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없어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보지 않습니다. 너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우리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느냐? 내가 거룩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거룩함, 성화 문제. 우리의 성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죽으심으로 성화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행위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도 그것은 거룩한 것과 별개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거룩함, 우리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단 한 번으로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룩했다가 우리가 도둑질한다고 거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남을 욕했다고 나에게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행위를 잘못한다고 거룩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졌는데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영원히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내가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꿀단지가 있어요. 꿀단지가 있는데 안에는 꿀이 있고 뚜껑이 딱 덮여 있는데 여러분 꿀단지 겉에 오물이 묻었다고 여러분 꿀단지를 버리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죠. 어떻게 하겠어요? 씻어서 그 꿀단지를 여서 먹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온물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씻어내야죠. 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의 겉은 뭐래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물이 묻는 거예요. 오물이 묻으면 우리는 오물이 묻었을 때마다 고백을 하고 그걸 떨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에 우리 안의 중심의 거룩함은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겉이 오염이 될 뿐이죠. 그럼 겉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그걸 안 닦아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닦으라고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야, 그 더러운 거 좀 씻어라. 여러분 꿀단지가 있는데 꿀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그 지저분한 거 그냥 죄가 묻어있는 거 그냥 먹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다 닦아내고서 오는 거죠.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의 거룩함을 우리는 가진 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물이 묻었을 때는 우리는 그 오물을, 구원과 관련 없는 그 오물을 우리는 무엇으로 씻습니다. 물로 씻습니다. 예수 안에 거룩한 생활로 우리는 그것을 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물로, 말씀의 물로, 그래서 물은 뭡니까?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는다고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수를 한 번만 합니까? 매일매일 해요. 뭐 묻으면 또 더 합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는 늘상 거룩함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우리는 뭐라 하면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내는 것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자백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똑같아요. 내가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거룩한 우리를 죄와 불법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어렸을 때 5살 때 아주 그냥 남의 집 유리창 다 깨먹고 남의 집에 가서 저거 했어요. 그렇다고 그 부모가 그때는 혼을 내줬죠. 그렇다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야, 너 그때 그거 했기 때문에 너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로 말할 뿐이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걸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그 죄 때문에 그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라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 요한복음 다시 10장 28절로 가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빼앗을 자가 없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안에 있는 증거로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끌림 따라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